항상 말을 해도 좋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좋은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서 참 나는 행복한 교역자, 나는 행복하다. 늘 그렇게 살면 우리 교역자 자신이 그냥 얼굴에 그냥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집회를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어떤 교회를 가든지 목사님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 이 교회는 부흥되고 목사님 얼굴에 기쁨이 없으면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실력이 있고 그 볼 필요도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으면 거기는 부흥되긴 틀렸어요. 부흥도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설교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요, 그냥 기쁨을 가지고 그냥 성도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은 왜 기쁜지도 모르는데 기뻐 그냥. 그거 이상하죠? 설교자의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 편한 설교자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이상하게 그 교회만 나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편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그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가 참 행복하게 살고 행복한 마음이 있는 교역자면 이상해요. 그 교회만 나가면 교인들이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냥 행복을 느껴요. 그냥 세상 걱정 다 잊어버리고 교회만 나가면 자기 자신이 그냥 행복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도취됐거든요. 설교자가 사랑이 많으면 이상해요. 설교 듣는 가운데 그냥 그 목사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자가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교를 잘하고 어떤 내용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이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100만 불짜리. 아멘. 이건 나만 알아야 되는데 부흥되는 비결이 그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연구하고 그러는 사람은요, 그냥 문제 속에서 살다가 문제 있는 교역자가 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설교 준비를 해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일 목회자 사랑하고 정말 그냥 막 설교하다가도 내려가서 안아주고 싶은 그런 교육자 성도들이 있어요. 교인들. 설교 준비할 때도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해요. 설교할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며 설교해요. 책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얼굴만 봐도 좋아요. 막 안아주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설교해요. 저는 말재간이 별로 없거든요. 모세처럼 입이 뻣뻣해가지고. 그래도 교인들이 좋아해요. 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지 교인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개척을 해보셨겠지만은 저는 개척을 2번 해봤는데요. 개척을 해보니까요, 진짜 개떡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정말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까? 이건 양심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습니까? 이건 깡패라도 세상에 그런 깡패 날강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지사님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덤벼도 이겨요. 한 번은 구청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구청에서 저한테 원조를 좀 해달라고, 도무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나보고 좀 달래달라 이게. 그 집사와 싸워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참 찔기고 아주 사나운 그런 집사님도 지금은 권사님이 됐는데요, 애기같이 변해서 애기같이. 옛날에는 앞에 안 앉았어요. 어느 구탱이 앉았는지 보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앞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듣는 거 보면 그냥 애기같이 변해서 애기같이. 옛날에 문제에 신경을 쓰고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냥 혈기를 내가면서 설교할 때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서 골치 아파졌는데, 제가 어느 날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다음부터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신 좋은 양떼들, 나에게 준 너무너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성도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해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절제하지 않으면 실수할까봐 그 정도로 그냥 사랑을 가지고 항상 대하고 말하고 설교하다가 보니까 교인들이 어쩌면 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했죠. 제가 이제 7년째 들어가는데 개척해가지고 내가 어떤 교인을 초점으로 해서 설교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왜 교회마다 문제가 많은 줄 알아요? 문제되는 교인에게 초점을 두고 항상 설교하고 말했으니까 다 문제 많은 교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육자가 누구를 초점으로 놓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교회 문제를 취급해 보세요. 그러면 문제 없는 사람까지도 그 설교 듣는 동안에 문제 속에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아, 참 오늘 교회 문제 많구나. 문제. 자기도 문제가 많아. 따지고 보니까 완전히 문제 있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문제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는 문제 없어요. 없는 사람만 생각하고 없는 사람만 놓고 설교하고, 그러다 보면 교인들이 문제 없는 교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한 교회에서 26, 7년 이렇게 목회하다가 보니까 행복함이 어디 있느냐. 어쩌면 교회들이 다 그렇게 아름답게 변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변하느냐. 너무 예쁘게 변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보면은요,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면 1시간씩 찬양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안아주고 사랑 고백을 하고 때로는 축복송하고 어떤 때는 간증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그러고 가요. 1:1 양육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낮에는 자기가 맡은 교인들 일일이 맡아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9번 예배예요. 9번 예배인데 나보고는 되도록이면 낮에 시간 있으면 좀 낮잠 자고, 당회실에 오지도 말래. 너무 피곤하니까 쉬래. 결정할 일이 있으면은 그냥 말만 하래요. 그대로 할 테니까. 그냥 당회할 필요가 없어요. 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오지 말래도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보내냐. 그때에 제가 오래간만에 들어오니까 이 장로님들이 저를 붙잡고 축복성을 해주고, 그냥 전 장로님들이 다 저를 붙잡고 그냥 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주는지, 그 돌아가면서 그냥 저를 끌어안아주는데 또 그냥 얼마나 그냥 꽉 끌어안는지 숨통이 막힐 정도로 그냥
어떤 장로님은 그냥 끌어안고 울어요. 끌어안고 울어요. 형식적으로 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안고 막 울어요. 제가 어떤 주일 저녁에 그 설교를 하고 이제 통성기도 하다가 돌아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울면서 오더라고요. 울면서. 그러면서 저보고 좀 안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교인들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안아줬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울고 있으니까 가서 좀 안아주래요. 나보고. 그날 설교를 제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 가서 울고 있는 장로님 하나하나씩 제가 다 안아줬어요. 교인들이 그걸 다 봤어요. 지난 2월달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쉬겠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미국에 가서 한 2달 쉬고 오라.